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다 똑같은 힘이 아니고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심력과 원심력이에요. 구심력은 안으로 당기는 힘이고 원심력은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죠. 예를 들면 정월 대보름 때, 여러분 옛날에 쥐불놀이 많이 해보셨죠? 그 깡통에다가 구멍을 뚫러서 불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줄을 매서 돌리는 거죠. 자, 구심력은 이 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을 아주 힘이 없는, 그래 새끼줄로 하면 금방 끊어질 거고, 가죽줄로 하게 되면 좀 더 세게 돌릴 수 있고, 쇠줄로 하면 아무리 세게 돌려도 안 끊어지는, 당기는 힘, 구심력이에요. 하지만 이제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면 깡통이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막 돌리다가 탁 놓으면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똑같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 안으로도 안 들어오고 밖으로도 안 나가고 계속 원을 돌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인공위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자, 또 다른 힘으로는 추진력과 제동력이 있어요. 추진력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 제동력은 나아갔던 것들을 멈추는 힘.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필요한데요, 추진력에다가 이제 계속 추진력이 붙게 되면, 탄성이 붙게 되면 가속력이 또 붙죠. 이래가지고 추진력 플러스 가속력, 그럼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내요. 제가 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요, 생명의 힘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죽어가던 사람들이, 인생을 잘못 사람들이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목표를 발견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요, 복음 안에는요 변화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서 엉엉 울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변화의 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요, 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됐어,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람들은요, 언어의 스타일이 달라지더라고요.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용하는 단어들이 달라지더라고요. 태도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의 습관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습관들이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 눈에 띄게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죄송해요, 아직도 생명의 귀한 복음이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정식으로 쾅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거지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변화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이야기, 복음 속에는요 전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달의 능력, 전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분들이 특별히 능력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서민, 평민들이세요. 어부, 세리, 이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갔는데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떻게 전파돼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세상에 갈릴리 조그만 바닷가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소아시아로 확 퍼지더니 로마까지 퍼지더니 전 세계로 전파력, 들불처럼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산불보다도 더 강력해요. 작년에 우리 그 강릉 속초에 산불 났잖아요. 얼마나 많이 다 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래도요 그거보다 꺼졌어요. 지금은 역사 못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꺼졌어요. 아직도. 지금도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 3만 명,
전 세계로 다 말하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확 퍼져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복음의 불이 지금도 전 세계에 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산불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의 전달력. 예.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말할 때는요, 이게 힘으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 늘 전진하고, 추진하고 도전하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 추진력을 기독교 상징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도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게으른 것 자체를, 게으름 자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른 것을 기독교 성경에서는 악으로 정죄하거든요. 정말 악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게을러서 열매가 없으면요, 나중에 남들이 수고한 거 뺏어 먹어야 돼요. 얻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름 자체를 성경에서는 악으로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라 그랬더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독교의 특징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당연히 추진의 능력도 한 가지 요소가 되지만 기독교의 특징을 말하라고 말하면 추진력이 아니라 제동력이에요. 멈추는 능력이 기독교의 진짜 특징이고 능력인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 한 주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던 거 일 스탑.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뭐예요? 안식일 스탑하지 못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 일하는 자,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스탑, 제동하는 거, 이게 기독교에서 정말 더 중요한 계명이고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이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일어난다, 이 말은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추진력 있고 이걸 말하잖아요.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 말고도 새벽에 일어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새벽기도 올 때 보면요 벌써 나가서 다 썰고 계세요. 그분들이요, 쓰레기 치우는 청소차 하시는 분들, 큰 트럭이에요. 다 잠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샅샅이 훑고 다니면서 쓰레기 다 치워주잖아요. 뿐만이 아니죠. 새벽에 식당 여는 데도 많고요, 새벽에 비행기도 뜨더라고요. 새벽 2시, 3시에 비행기도 뜨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특징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다? 아니요, 교회 말고도요 엄청 많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의 특징은 추진력이 아니라 멈춤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한 주일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개미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스탑, 멈춤. 그러면요 일하던 거 손 딱 떼어야 돼요. 손 딱 떼고 돌아와서, 그리고 성전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재충전하고 스탑하는 능력,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바로 멈출 줄 아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뭔가 하면 성전을 짓는 겁니다. 목동이 왕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평생에 정말 성전 짓기를 원하나이다, 이래가지고는 한 달이 아니고 수년 동안의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합니다. 목재, 무슨 돌, 대리석, 금은, 동, 철. 그리고 이제 준비 끝난 다음에 하나님 준비 끝났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내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거죠. 한두 달 준비한 게 아닙니다. 평생의 목표예요. 수년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피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피야 닦아내면 되잖아요. 닦아내면 되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추진력까지 밀어붙일만 한데 하나님께서 네가 네 손으로 할 수 없다, 스탑, 멈춰라 그랬더니요, 이 다윗이요 이런 반도 안 하고요, 하나님 스탑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지금 꾹 삼키고는 아멘, 그리고 다 내려놨어요. 스탑했어요. 그 수년 동안의 노력, 그 목표, 추진하는 일들 손 탁 띄고 물러서는 거예요. 스탑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절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스탑하는 능력, 이걸 다른 말로 절제라고도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 제일 하기 어려운, 정말 고차원적인 마지막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예요? 마지막 열매를 절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 흥분하고 막 하라고 말도 하고 싶고 혈기도 막 나고 이게 옳은 것 같고 의분을 막 내고 싶을 때도 그 위에 권위에서 스탑 하면 아멘.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추진력보다 훨씬 어려운 게 스탑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안식일 날 왜 문을 닫지 못해요? 다른 게 아니죠. 안식일 날 문을 닫으면 손해 보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왜 문을 못 닫는가 하면, 왜 스탑을 못 하는가 하면 하느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게 진짜 마지막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멈추면 굶어 죽을 것 같고, 내가 멈추면 일을 손에 놓을 것 같으면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추는 게 정말 능력인데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 맥주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명령이세요. 오늘 바로 이제 맥주감사 주일인데 맥주절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는 멈추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에 절기 3번을 반복적으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절 있고 맥주절 있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 오늘 맥주절이니까 맥주절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첫 열매 지키고 나서 보리추수 다 끝나고 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 맥주절은 우리 개념이고 성경 원어를 볼 것 같으면 보리가 아니고 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 빵을 먹거든요. 보리를 먹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celebrate, 축제, 정말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weeks, 하루가 아니고 한 주일 내내 일 스탑하고 사업장 다 문 닫고 한 주일 내내 절기, 찬송, 감사 한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First fruits, 첫 열매예요. 뭐예요? 첫 열매예요? wheat harvest, 밀, wheat가 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밀 첫 농사 지켰을 때 정말 추수감사를 지켜라,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자, 그러니까 그것이 밀이든 보리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지난 가을에 농사 잘해가지고 쌀 농사 잘해가지고 이제 쌀뚝에다가 쌀가면에 갖다가 다 놨잖아요. 그런데 긴 겨울 보내면서 쌀 다 먹었어요. 한 털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보리가 다 익으려면요 아직도 4월, 5월 많이 남았는데 벌써 2월 달쯤 되게 되면 쌀뚝에 쌀 다 떨어지거든요. 3월 달 되게 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초근목피, 초근, 풀의 뿌리, 목피, 나무의 껍질, 정말 그거 벗겨서 먹었어요. 그거 벗겨서 끓여가지고 그거 이제 죽 먹잖아요. 그런 죽을 먹고 그걸 소화시켜서 그걸 이제 배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말이죠. 이렇게 했다가 이제 간신히 견디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당시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간신히 견디어서 이제 4월 말 5월 초가 돼서 이제 보리 농사가 끝나서 그날 추수해가지고 처음으로 보리밥을 먹는데요, 보리밥이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식구들 둘러앉아서 이제 보리밥 해놓고 이제 막 먹으려고 막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톱
숟가락 놔, 스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멈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멈췄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맥추절 먼저 지키고 먹어. 이렇게. 이게 맥추절의 의미라는 거죠. 맥추절 먼저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고픈 욕망, 식욕대로 막 먹고 싶은데 스탑, 숟가락 내놓고 맥추절 먼저 지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실까 하고 좀 이렇게 이제 그 묵상을 했어요. 이런 그 몇 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뭔가 하면 첫 열매를 딸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첫 열매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노래를 그냥 못해요. 너무 감사해서 수금 동원하고요, 악기 동원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죠. 왜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알던 모르던 이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는 분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자 하나님, 평생 모르고 살다가도 첫 열매를 볼 때는 멈추어 서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한 말씀하실 때 이 보리 추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과실의 첫 열매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바쳐라, 기억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처음 열매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잘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사탄이 못하게 해요,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하나 여쭤볼게요. 첫 열매가 몇 개예요? 자, 이제 도마도가 열기 시작했어요. 첫 열매가 몇 개입니까? 한 개잖아요. 한 개인데 우리 자꾸만 엄청 많은 줄 알아요. 첫 열매라 그러니까 다 바치라는 건 이래가지고는 이게 못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아예 못, 아까워서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11조가 똑같아요. 10에 하나만 드리라는데 9개는 다 먹으라고 말하는데 하나인데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가 아까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첫 열매가 하나님이 거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첫 열매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향기를 맡았을 때도 그 누군가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도 그 누군가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너 혼자만 살라는 거죠. 자꾸 마귀가 너 혼자만 살라고 이렇게 하라니까 첫 열매를 보면서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자, 보리 말고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들은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제사장들에게 첫 열매를 갖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들에게 주어. 첫 열매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자, 첫 열매 내가 땄어요. 자, 첫 도마도 땄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하나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제 받을 준비 되셨어요? 내가 던질게요. 자, 받으세요. 하나님 첫 열매. 이렇게 하냐? 이렇게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들, 주의종들에게 갖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종들이 누구죠? 주의종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세요. 그들의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주의종들 세울 때 대언하라, 대언하라, 내 대신 가서 전파하라, 선포하라, 이게 대언자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서서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단순하게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감사. 자, 맥추절하고 감사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보면요, 맥추절을 처음 시작한 시점을 생각하면요,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언제 시작했는지,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는지 늘 시점이 기억나잖아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맥주절을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세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 근심을 알고, 근심이 가슴마다 너무 넘치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그러니까 그 백성의 상황을 설명하는 상징적 단어들이 뭔가 하면요, 학대, 근심, 부르짖음, 고통,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홍해바다를 막 건넜어요. 와, 이제는 방해물이 사라진 겁니다. 홍해바다 건넌 겁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돌격 앞으로, 그러 끝나는 거예요. 이래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탑 하셨어요. 아니, 지금이 스탑할 때예요. 달려갈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탑 하셨어요. 그 모세가 또 누굽니까? 당연히 스탑했죠. 하나님이 모세 스탑하고 짐들 다 내려놓고 시내산으로 올라와 그러셨어요. 이래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때 이 절기, 맥주감사 절기를 그때 선포하신 맥주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너희들은 가진 것도 없고 도망자도 아무것도 없지만 때가 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했지만 때가 되면 네 자신의 소유 땅을 가져보게 될 것이다. 땅이 없어서 농사 지어본 적 없지만 네 땅을 갖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다. 풍요로운 삶이 됐을 때 내 힘으로 됐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 능력이라 생각하지 말고, 언제 맥주절을 명령하셨는지 첫 맥주절을 기억하면서 옛날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서 내 감사할 것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게 바로 맥주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달리는 힘보다 멈추는 힘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오라도 의분이라고 막 흥분하고 막 분노하는 것보다도요, 더 높은 권위에서 스탑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은 스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스탑 할 때 손 탁 내릴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맥주 감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해 절반을 보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아니요, 스탑. 그리고 첫 열매를 보면 생명의 근원자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은 스피드보다도 방향도 바라보게 되고, 열심히 하는 일보다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둘러보게도 되고,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사실 확인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풍성해지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스탑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탑 할 준비 되셨나요? 그냥 달려가실 거예요? 스탑 할 준비 되셨어요? 예, 맥주감사절입니다. 첫 열매 보게 되면 생명의 근원을 생각하십시다. 옛날 노예 시절 생각하고, 전세계 꼴찌 네 번째 시절 생각하고, 오늘의 풍요 감사 어디서 오는지 감사하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삶이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